안녕하세요. 오늘 4월 12일 주일인데 오늘 사실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교회 갔다 오셨을 텐데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게요. 이제 마지막 저녁 날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어저께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할 차례예요. 다섯 번째는 의무를 이행하려는 열심을 방해하는 경험들과 요인들을 경계하라라고 오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들을 이행하려는 열심을 방해하는 경험들, 요인들 이걸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될수록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태도 또는 육신의 피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신히 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나 은혜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공상을 가지고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활의 문제 등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추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추려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걸 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요인들을 잘라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떻게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집중해서 말씀 보려고 하고 어떻게 집중해서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사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가 하는 원리는 때로는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저가 자연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저가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때로는 걸으면서도 하고 그래서 이 자연 안에서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 이제 하다 보면 집중이 되는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또 때로는 이제 앉아서 막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안 되니까 때로는 그렇죠. 또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 속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묵상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는 원리가 또한 있어요. 아니면 또한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이제 말씀을 또한 읽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또 기도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저가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방해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익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부패해서 계속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되고 내 주변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또한 지금 불평불만이 있는 것들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해로운 악이 되겠죠. 또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은혜를 활용하기 위한 그 방법의 여섯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그런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 항상 주의 깊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직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인지 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직임이 뭐죠? 바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존 오웨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바치는 분이, 그런 사역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역할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분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 가운데 나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사실 거룩한 예배의 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힘을 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핵심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드려지는 양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도 있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중보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물론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왕의 직분이고, 이건 제사장의 직분이고, 이건 선지자의 직분. 사실 이 세 개의 직분이 사실 같이 교류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 개의 이 직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왕의 직분은 뭐죠? 통치하시고 보호하는 데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호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금 내가 죽을 것, 내가 생명 잃을 것, 그걸 보호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허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왕의 직분의 역할이에요.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이제 영화 가운데 온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항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다한 생각 속에 빠지고 망상 속에 빠지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 빠지며,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을 그냥 흉내만 낸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활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 또한 주님의 그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또한 존 오웬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다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역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무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옳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온당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마음을 한때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알게 되면 믿음도 올바르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의 직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즉 중보자의 직임을 수행하는 게 뭐죠? 바로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중보자의 직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득하게 되면 구원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믿음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믿음의 올바른 기능이 발휘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을 쫓게 될 것이고, 하늘의 것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이 세상에 사실 보잘것없는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이 믿음이 올바로 기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쁘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지혜와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통해서 그 불변하심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을 것이 없고,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그 신실함을 이루신 하나님을 본다면 나같이 수시로 변덕같이 변하는, 우리 감정을 따라서 변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이 믿음은 믿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감사하게 되고 안전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알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또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변덕쟁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 올바로 기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모든 거룩한 의무를 이행할 때요, 우리를 고무의 믿음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이 믿음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볼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분이 불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왕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그 사역을 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가 두렵겠어요? 많은 분들은 뭐가 두렵냐면 내가 죄 때문에 그걸 잃을까 두려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그 구원에서 떨어져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내 의지로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주님 나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돌리실 거예요. 우리를 회개로 돌리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내 비참함을 알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정말 주님을 붙들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죄를 지면 주님이 날 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파묻혀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 속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혐오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 함부로 죄를 짓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또 함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더 간구하게 돼요? 주님 앞에 더 간구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 욕되지 않게, 오직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식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정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중보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